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을 증거하기에 앞서 지난주 금년 첫 주일 설교로 증거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정복의 길,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이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을 한눈에 보여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의 의미가 마음 한가운데 이해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그리스도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은 대적의 정복입니다. 대적이란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 하나님의 원수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항한 원수는 타락한 천사 사단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이 대적자 사단을 정복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은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정복의 길이요 승리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목적을 이루시는 시간표를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시작과 종말이 있고 사람의 태어남과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종말이 되면 사단은 반드시 멸망을 당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도록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타작마당으로 지으셨습니다. 타작마당이란 곡식을 거두어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하는 장소입니다. 세상은 밭과 같고 사람은 추수 때 거두어지는 곡식과 같습니다.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듯이 사람도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지옥불에 던져질 사람으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람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하려고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타작마당과 같은 목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이곳에서 사람을 살게 하시고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부를 가려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가야만 할 정복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결국은 영원한 멸망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타작마당과 같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신 말씀이 신명기 13장에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타작마당의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3장 2절에 네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3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고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거짓 신과 속이는 선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데 너 하나님을 사랑할래 안 할래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고 거짓 선자와 거짓 예언자가 거짓말로 속이고 그 거짓말대로 징조가 나타나고 기적을 행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써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을 통해서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듯이 타작마당과 같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정복자가 되어 천국에 들어갈 자가 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겨 지옥에 들어갈 자가 되든지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신명기 13장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유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5절에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 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 4절과 5절 말씀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성도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법. 한편은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이 순종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지키며 명령을 하나도 흘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귀 기울여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를 섬기며 하나님을 위해 일하며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부종하며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은 사단을 향해서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두말할 필요 없이 죽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 사람을 죽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통해 사단을 멸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사단을 멸하는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정복자입니다. 여러분, 정복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을 멸하여 내 안에 있는 악을 지푸라기처럼 태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복자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정복자의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 말씀들을 통해서 사람이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지,
더 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사단을 정복하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내 삶에 나타나는 악을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정복자의 길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요, 이것이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니 피조물들을 만들 때 만드시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을 왜 만드셨는가 하는 사람 창조의 이유를 모르면 사람의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에는 사람을 만드신 과정을 중점적으로 밝히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사람 창조와 관련된 창세기의 말씀을 포함해서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2장 5절 말씀에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모든 소산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호흡을 주셔서 육체에 생명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성령은 그러면 언제 주셨습니까? 마땅히 가야 할 여호와의 길을 가는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자에게만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땅에 행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여호와께서 의로 너를 불렀다는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야 할 여호와의 길로 돌아온 사람을 의로 부르셨다고 하십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올바름, 공의입니다. 의로 부르셨다는 것은 뭔가 올바르지 못한 것을 올바르게 세우시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성도가 될 자를 의로 부르셨다는 것은 그 성도가 의롭지 않은 것을 멸하여 의를 이루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손을 잡아 보호해 주시고 성도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증거가 되게 하시고 만국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빛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7절 말씀에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말씀은 성도를 사단의 종된 자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다루고 있는 이 말씀들을 정리하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의로운 일을 행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만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만방의 빛이십니다. 아멘. 만방의 빛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의로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소경의 눈을 밝히고
사단에게 억압되어 갇힌 자를 이끌어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흑암에 감금된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을 속여서 우상을 경배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사람을 조종하는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과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찬송을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약한 분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사람으로부터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로 스스로 정하신 것이지 영광과 찬송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무슨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여 계시는 분입니다. 이런 모든 일을 앞서 신명기 말씀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된 우리 인간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고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3장 2절에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이사야 43장에도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목적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복된 하나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지옥 불에 던져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게 하려고 했는데 죄를 범하는 바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본래 영광 중에 계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 인간이 영광을 돌려야만 영광 중에 계시고 우리 인간이 영광을 안 돌리면은 영광 중에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사단을 멸하게 하심으로써 사람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멸망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8절에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라. 9절에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아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회도 없으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온 세상에 증거하라고 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만이 신이라고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이라고 증거하게 하시는 것은 자신도 신이라고 거짓말하는 사단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단의 입을 틀어막을 능력이 없어서 사람에게 증거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도 신이라는 사단의 거짓말을 뒤집어 엎는 증거인데, 그럼 사단은 사람의 공격을 당하고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온갖 수단을 다 써서 사람의 증거를 막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만으로는 결코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증인들의 삶은 험악했습니다. 단순히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내놓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순교를 당하던 초대교회 시대와 지금은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순교를 당하고 싶어도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했던 것은 시대 상황이 달라서 그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과 다른 무지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 요한복음에도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렇게 합당치 않게 살면 비난받고 욕은 들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을 당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거짓말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증언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의 거짓말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증언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1절에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오직 하나님만이 천지를 지으셨는데 천지를 짓지 않은 모든 거짓 신들은 하늘 아래서 망하게 될 것이라고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증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종교들이 벌떼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본질적인 문제로 사단의 거짓말과 부딪혀야 핍박이 일어나고 순교자가 생겨나고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증거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주신 정복 명령에 따라 나온 것들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명령은 인간에게 사단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것으로 사단의 상징을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합당하게 땅을 정복하고 사단을 다스리는 일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이 사단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런 명령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지 않고 실패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명을 통해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명령에 실패하지만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정복자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마다 사단을 심판하게 하셔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일관되게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려고 창세 전에 세우신 계획입니다. 에베소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반역한 사단을 심판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심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아멘. 이런 모든 계획은 사람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여부를 시험하시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단은 반드시 성도의 발 아래, 곧 여러분들의 발 아래 짓밟혀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신도 신이라고 거짓말하는 사단을 심판하고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심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런 모든 계획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 사람도 창조하기 전에 세우신 계획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 신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신의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또 반역자 사단을 심판하여 여호와를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창조의 목적대로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심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